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산토 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에서 저 좀 떨어진 산티아고에 와 있습니다. 김성은 의료 선교사님 그리고 한정민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11년간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시다가 또 예수 믿은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학년 때 완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그런 아주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에서 나온 그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IT 치안 사정상 IT에 못 들어가고 이 산티아고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IT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IT 난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의논한 결과 정말 클리닉, 이게 IT 난민들을 위해서 클리닉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IT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서 IT 난민들 이제 도미니카에서 사실 클리닉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파도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뭐 항생제 매달 먹으면 나을 병인데 병원도 못 가고 또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방치되어 있다가 정말 목숨 위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진료소를 만들고 여기 있는 이 마을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주변에 흩어져 있는 IT 마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 찾아가서 이동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곳에는 이제 IT 유학 의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 온 의대생들이 있는데 이 의대생들이 또 차별 때문에 의대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매달 한 번씩 이제 메디컬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클리닉 작지만은 이 클리닉에 이제 오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도 그리고 지식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곳은 특별히 이제 여자들 이제 IT 난민 중에 남자들은 일을 해서 그나마 좀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직장이 없어요. 네. 직장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일찍부터 이제 결혼보다는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애들 임신하면서 혼전 임신. 네, 일도 못하면서 그냥 거의 싱글맘, 미혼모가 이제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이 친구들을 저희들이 좀 돕고자 또 이제 아기를 낳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이 친구들 저희들이 이제 산모 케어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해요. 이 여자들을 특히 잘 케어하고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정기적인 체크업 해주고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또 아기 낳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우유를 못 사주니까 근데 보통 애들 놓으면은 비스켓을 사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풀어서 애들 먹여요.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 낳고 난 다음 1년 정도는 그 아이들의 급식을 우유를 그냥 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모 보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을 가지고 참 환자들을 고쳐주고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은 있는데 그냥 돈 없이 이곳의 진료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뭐 많은 그 진료비도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적인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해서 충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약이라든가 필요한 의료기구 같은 거는 저희 중고라든지 이제 우리 아시는 그
그런 의사단체들한테 부탁이 와서 네. 교회 같은 데서 약품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좀 더 고급 진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진료 그런 여러 기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엑스레이라든가 또 이제 좀 더 산모 관련 초음파라든가 네. 또 이제 혈액 검사 기구 같은 그런 것들 좀 고급 장비들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좀 기도하고 있고요. 네. 좀 이것도 스페이스가 너무 좀 작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이 근처로 좀 큰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전문적인 치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방 치료, 그다음에 검사실, 엑스레이실, 좀 더 전문적인 좀 세분화된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IT 주민들의 좀 실질적인 그런 더 도움을 주고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현지 IT 주민들이 이렇게 렌트를 들어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곳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도 좀 더 큰 넓은 그 집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선교사님께서 처음 한국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하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이미 다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가난하고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과부와 또 어린아이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과부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말씀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우리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곳에 환자들의 치과 상황이 어떤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곳은 뭐 IT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클리닉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별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IT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때문에 그런 병원 갈 수 있는 차별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더구나 치과는 더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씩 젊은 친구들이 이빨이 막 부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 약도 주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빨을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야매로 이렇게 빼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치과 좀 장비를 좀 세팅해가지고 누구든지 미국이든 치과 의사 선생님 들어오면은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과 장비도 좀 세팅해서 갖춰놓고 이제 치과 선생님들 올 때마다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중고품 큰 병원에서 이제 장비를 바꿀 때 옛날에 있었던 그 장비를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그 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결이 잘 되시면 이곳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중고이지만 그런 장비들을 좀 갖추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IT 난민들을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진 이 김성은 선교사님과 함께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미래의 선교사님의 비전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꿈꾸면서 지금 계시는지 우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2010년도 하나님께서 IT를 불렀을 때 IT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좀 주셨어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IT에서 일을 하면서 IT 사람들과 이제 그런 사정을 더 잘 알게 됐는데 정말 이 친구도 쉽지 않은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정이 딱 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을 그때 언제 이 친구들 훈련시켜서 이 친구들 정말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들을 다시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서북 아프리카 쪽으로 그들 조상의 그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IT 있을 때는 그 꿈을 접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거는 감당하기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도 쉽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또 IT 젊은이들 만나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네. 지금도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힘있게 공부하고 무지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친구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갖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저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자원으로 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클리닉도 하면서 여기 이웃도 돌아보지만은 저희들 마지막 그런 포커스는 IT에 있는 지금도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IT에서 그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곳에 오고 이곳에서 저희들이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젊었을 때 그 섬에서 우리가 키우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젊은 IT 젊은이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저희 최종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요. 저희들이 나가야 할 그런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으로 이곳에 오셔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고 뭐 유치원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조그만 클리닉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미래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받은 자들이 다시 자기들이 태어났던 자기들의 조상이 계셨던 그곳으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조상들의 흐르는 그 피가 DNA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 최근에 우리들이 말하는 선교 전략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콜럼버스가 이곳에 왔을 때에 원래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 어느 이태리의 사람이었죠. 이태리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정복자로 왔던 이다리언에서 온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중동 지역의 무슬림권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피가 비록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피는 숨을 수 없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이름도 바뀌고 모든 종교도 바꾸고 다 했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피가 다시 그들의 조상으로 돌아가서 중동 사람들에게 무슬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재발견이 지금 계속 선교학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프랑스 언어를 쓰고 있는 이 IT의 국민들이
다시 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정명화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나라, 지금 현재 모슬림으로 많이 덮여져 있는 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은 마든한 선교 전략 중에 참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러한 선교가 정말 현실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보람된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정말 보람되었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기 사역할 때에는 네. IT에 좀 없는 게 너무 많고 네.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느라고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기 사역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IT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도 특출하지 않고 스페인어도 지금 배우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크레올이 많이 유창하지도 않은 정말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 3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옥상에 올라가거나 루프탑, 우리 좋은 말로 루프탑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제 옥상에서 더우니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누가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악기가 없어도 IT 사람들은 아카펠라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흐르는 그 피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죽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걸 보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고요. 특히 이제 할머니 같으신 경우들도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일어날 수는 없어요. 흥은 있으시고 그런데도 상체와 하체가 다르게 그루브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되게 즐겁고요. 저희 영이 살아나는 기분이랄까? 너무 거룩하게만 예배드리는 거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또 뭐 정말 정수리를 한번 딱 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IT 친구들은 이제 예배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구두에 있어서 이제 막 이렇게 잡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찬양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이 폭발하거나 그 억눌렸던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막 표현이 온몸으로 하거든요. 그럼 정말 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들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구두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눌려 있었구나,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되돌려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언어란 여러 가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근데 우리말에 익숙하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언어로 내가 말하면 짧은 스페인어를 하면 스페인어를 다시 성역해주고 IT어로 하면 다른 그 언어로 다시 또 설명을 해줘서 걔네들이 알아듣게 해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1세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가 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어는 영통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디아스포라로 사시다 오신 분들은 또 영어는 잘 되고요. 그러나 또 현지 언어는 아직도 좀 미약한 점이 혹시 많은데, 역시 선교는 나이가 들어서 너무 들어서 오는 것보다는 젊으실 때 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볼 적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두 분이 계시는데 다 여기 스페니쉬권에서 교육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스페니쉬도 잘하실 거고, 뭐 젊은 학생들은 영어는 뭐 물론 잘하고요, 한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스페니쉬 잘하고, 아마 저 IT에서 많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또 그게는 클레오를 쓰지 않습니까? 클레오를 하고, 그렇다면 보통 한국의 일반적인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한 4개국, 5개국 보통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미국에 이주한 디아스포라를 통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지만, 네. 하나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열방대학에서. 열방돼서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이제 중국으로 전도 여행을 한 2달 반 정도 다녔어요. 네, 그때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육 선교에 교육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모든 식구가 선교에 미쳐 있으니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서포트를 하겠다고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 그건 네. 잘 모르겠고요. 네네. 지금은 뭐 이제 둘 다 이제 큰 아이는 인도네시아에 있고 둘째는 이제 미국에 있던 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선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선교적인 삶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라기를 그렇게 계속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고요. 정말 2세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미셔너리 키ds라 그러죠. MK들, PK들의 그 고충들도 참 대단한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또 경험해보고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충과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물론 뭐 찬성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셨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크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참 가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의와 진리 속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가 선언한데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온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 복의 가정,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 우리 김성만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한정민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역했던 것에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짧은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김성은 선교사님, 한정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잘 들으셨습니다. 어려 선교사로 나와서 IT 지진이 났던 2010년 그 이후에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나와서 11년간 그곳 사역,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주민들을 위한 피난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